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요한 3서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니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곳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신념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환대의 길로 이끄는, 생명의 모태의 길로 이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깨우치고 진리에서 자유롭게 하사 참 사람, 참 삶 사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요. 요한 2서에서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순례 전 설교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 아닌 다른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같이 지금은 바로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거 알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머니에 편지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사도들이나 교회에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요. 마주주셔도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 들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자기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제 점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랴부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라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바는 그들도 앞장서서 그들마저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10절을 보면 심지어 아예 낯선 설교자를 영접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디오드레베는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남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이오가 드오드베레 가정교회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가정교회 안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를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위협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낯선 설교자들에게 계속해서 환대를 베풀고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어디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떠돌이 설교자들을 영접하는 문제로 두고 갈려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낯선 이들을 맞이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낯선 이들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환대와 냉대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환대의 길로 교회를 이끌었다면 디오드레베는 냉대의 길로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다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 한가운데 기둥 하나가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겠죠? 저는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엄마랑 단둘이 크면서요, 불행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인트로버트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걸 때도 항상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아마 제 전화 받으시는 때 제가 조금 한동안 머뭇거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청년 때였을 거예요. 교회를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너무나 만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힘이 다 빠진 상태인 거죠. 교회가 특별하게 싫은 건 아니었으나 그 많은 복잡한 만남들이 저에겐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많은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말씀을 살아가려면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의 짐을 짊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은요, 너 없는 나의 영혼에 잘됨은 없습니다. 범사의 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패를 바라고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뜻한 바를 이루기도 하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수상 소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바로 남자 조연상을 받은 오정세 배우님의 수상 소감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힘이 됐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수상 소감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100편이 넘는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은 작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작은 배움의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은 스스로 반성하게 했고 어떤 작품은 위로받기도 했고 또 어떤 작품은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100편에 넘는 작품을 작업해 왔는데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좀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100편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심을 했는데요. 어떤 작품은 성공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참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꿋꿋이 열심히 해도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저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사실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또 여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말은요. 축원의 말로는 정말로 너무나 나무랄 데가 없지만요.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야무진 꿈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사는데요.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정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교만한 마음이요, 저희 집 뒷뜰에 있는 잡초 마냥 언제 모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려움은요, 우리를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닻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신앙생활은요, 힘들 때 기도하고 잘 된 때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푼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푼다는 말은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경계선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눈다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쉬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나누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모든 일의 잘됨을 돈벌이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사놓은 땅이 오르거나 가상화폐가 오르거나 하지만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말한 그 미니멈 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는 일하지 않게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주 불만을 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야지. 근데요, 아직 공부하는 재미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버는 재미를 맛을 보면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을 때 아름다웠던 가족 관계가 돈 때문에 깨지고 조촐하고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에 돈이 유입되면서 관계가 깨지는 일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은 안겨주지만 깊은 행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다른 이들과의 결속과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돈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결속과 사랑을 희생케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미국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로든요, 돈의 유혹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의 유혹에 빠지면 그 순수한 수단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 즉, 지구는 자원이 되고 우리의 시간은 노동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이용해야 할 연줄이 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발터 벤야민은요, 돈을 유사 전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듯이 보여 갑질 행위도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힘에 매달리는 순간 자신이 전능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좀 유행하는 말이요, 심심치 않게 간판이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9988234더라고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죽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였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토요일에 죽어 주일날 교회에 강고 나가고 월요일에 장례식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요즘은 건강은요, 현대인들의 으뜸가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정신적인 일이라고 하여 몸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에요. 건강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긴 하지만 건강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노상 어디가 병들지는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까다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건강은요, 오히려 다른 것들, 음식, 운동, 일, 노동, 오락, 신선한 공기, 휴식, 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더 쉽게 얻어지는 법입니다.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관심 또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는 사람들에 의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신도들은 물론이고 나그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를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이 순조롭기만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압력과 어떤 적개심을 받았을런지 상상이 갑니다. 그를 향한 무성한 거짓말과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그가 결혼을 했다면요, 그의 가족도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적대감을 받았다면 교회 밖에서는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천국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랬던 것처럼요. 디오드레베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신자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 저도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은 거 있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는요, 이윤과 이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그저 묵묵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요, 아버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 시키실 것은 없는지요? 제가 어디서 섬기기를 원하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은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9절 보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타자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소유도,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상을 떠돌 자기들의 그 초기 선교사들은 아주 취약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내면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확신이 되는 말씀을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는요,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깻잎 풀이 있습니다. 깻잎이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서 깻잎 나무가 되진 않아요. 겨자는요, 겨자 풀입니다. 겨자 나무 아니에요. 유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요, 겨자 풀을 보고 겨자 나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the day of the Lord. 그들은 그날이 오면요,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다윗 왕국처럼요. 굳이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이 아닌 겨자씨로 거론하고 계십니다. 사실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것, 이 변변치 못한 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풀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마다 백항목이 되려는 세상에는요, 평화가 깃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드오드레베는요, 요한에 의해 지목당한 아주 특별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2006년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요,
이탈리아 수비 마르코 마레타치가 프랑스의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지네지 지단의 셔츠를 잡아당긴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마테라치가요, 지단의 셔츠를 잡아당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지단을 그냥 뒤에서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단은 그래도 멋있게 쿨하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테라치가 지단의 여동생에 대해 막말을 내뱉었고 지단은 이에 분개하여 마테라치를 가슴에 머리로 박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던 적이 있었죠. 이 일로 지단은 결승전에서 제외되었고 이탈리아는 승부차기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2006년 월드컵은 지단의 마지막 프로 경기였어요. 이제 경기 후에 멋있게 은퇴를 발표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이 게임은요, 지단이 정말로 필요했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지단이 마테라치에 대한 방식 때문에 팀은 게임에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이 월드컵 경기전을 본 한 신학자의 한 논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자가 이런 논평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게임이요, 사탄이 전투에서 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방법은요, 믿음의 삶에서 사탄은 영적 아마추어를 영적 엘리트에게 붙여 둘 다 게임에서 퇴장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한 일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11절에게 사랑하는 자여 가요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아트로피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디메트리오스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 성경은요, 시제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미국 성경은 원어가 갖고 있는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They have not seen God.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장벽철폐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회적 체계는요, 로마 시대 사회적 체계는요, 내부인과 외부인이 구별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었고, 이 시민과 노예가 구별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가 구별되었고 가진 자와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가 구별되며 살았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경계선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피하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 안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담장을, 그 구별하게 만드는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배타하고 적대시하고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은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죽음,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그 죽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하사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생명의 공동체의 모태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환대의 길로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면 디오드레베는 냉대의 길로 교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환대의 길을 걸어갈 건지 냉대의 길을 걸어갈 건지 그 갈림길에 서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환대의 길로 교회를 이끌어가서 회칠한 무덤이 아닌 사랑의 불꽃,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